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어의 성경으로 구약 2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2번 드리는 한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귀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린다는 점에서 더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목사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 말은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자의 영적 상태가 결국 그 약물의 영적 흐름을 규정한다라는 말이겠죠.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호소한다면 주님은 아마 저에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저를 질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강단에 선원들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할까 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아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훈련만이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한가족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진지한 예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이 새겨질까라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제 가정에서 제 딸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지, 무엇을 물려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명절만 되면 그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물려줄까? 누군가는 집을, 땅을, 혹은 우리의 가보, 아니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귀한 가훈, 혹은 신앙. 부모라면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조차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 더 나은 직장, 안정된 삶이 우선되어지고 좀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세상이 더 나아가 사단이 차지하고 말 거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계관을 세우지 않는다라면 아이들은 세상의 거짓 사상과 왜곡된 그런 가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아이들의 정체성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흔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선포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 세대, 2세대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우상이 너무나 넘쳐나고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마음을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며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 하죠.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며, 심지어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에 또 혹은 이 팔 왼쪽 심장을 찌르는 부분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감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가장 높이 드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을 듣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정말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SNS, 각종 쇼츠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말합니다. 한심만 믿는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냐. 다양성과 포용을 위해서 다 받아들여야지.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라고 말하는 신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이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원주의에 빠지거나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혼합주의와 세상의 주장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길과 생명 대신 하나님께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신방을 갈 때 가정에서 자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지만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말만으로 여러분 그것이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결국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끼리도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행복하다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우리는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팬덤에 빠진 팬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정말 돈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며 살고 있는지, 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부터 자녀까지 우리 모두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왜 굳이 7절부터가 아니라 6절부터 함께 읽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무슨 돌판이라서 글자를 새기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셨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자녀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자녀의 시절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뭐를요? 부모가 지금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한테만 훈계하듯이 가르치는지 우리 자녀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늙어서 결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는 나중에 뭔가 다 완성되고 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능히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과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자녀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가장 귀한 유산, 바로 하나님 사랑, 복음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추석 명절은 한국처럼 어떤 붐비는 기성길이나 북적이는 풍경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가족과 성도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와 공감, 소통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결단하고 다시 붙들기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가 늙어도 떠나지 않을 그 길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재산도 학벌도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야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물려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라고,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이 되며 올 추석 명절을 가장 복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대대로 그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놔두고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물려주라고, 집을 물려주라고, 땅을 물려주라고, 그 어떤 학벌이나 좋은 명예들을 물려주라고 말하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 그 참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견고한 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와 자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신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오직 나의 삶을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문하신 모든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명문감으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한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결단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